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의 위대한 결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에스더의 이 놀라운 결단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의 신앙의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신앙의 위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이런 위대한 결단에 이르기 전에 그의 내면 속에서 있었던 그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늘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위협들이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 했죠. 그리고 그 전 시간에는 우리가 모르드게에게 찾아왔던 신앙의 위협, 모르드게의 외부에서부터 지금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외적인 신앙의 위협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에스더와 같이 또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위협들을 분별하고 인지할 수 있다면,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위협 앞에 우리가 당당히 맞서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결단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작게는 내가 오늘 점심 때 뭘 먹어야겠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구입해야겠다, 또는 내가 오늘 교회에 가야겠다, 또 내가 오늘 내가 무슨 대학에 가야겠다, 내가 어떤 직장을 얻어야겠고 내가 언제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많은 결단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결단들의 어떤 모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결단 하나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작은 결단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작게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야겠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는 결단,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번 주간에는 내가 살아가야겠다는 결단, 이런 작은 하나하나 결단이 모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믿고 역사를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결단과 책임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신앙의 성숙과 이 땅의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고 계시는 자매님이 우리 창가에 있는 꽃을 다 바꿔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참 아름답게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꽃을 하나 바꾸기까지 사람 한 명이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기까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여 실행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공간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뭐 그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자라오기까지 누군가는 참 먼 곳에서부터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결단을 해서 이곳에 온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찬양으로 봉사하겠다, 누군가는 청소로 봉사하겠다, 누군가는 식당으로 봉사하겠다, 누군가는 성도 한 명을 내가 섬겨야겠다, 이런 결단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매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새해부터는 주보 안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가지고 매일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모르드게와 같이 신앙의 외부의 위협을 잘 분별하고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밥 먹을 때 기도해주고 또 자기 전에 기도해 줍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 에스더와 같이 그 신앙의 위협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신앙 공동체의 어려움 속에서 무관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아이들로 자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 이번 주간에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에스더와 같이 내면의 신앙이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위대한 결단으로 이겨내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기까지 저의 작은 결단이 없었다면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빨리 아이들 밥 먹이고 싶고,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겠지만 빨리 일단 재워야 돼요. 빨리 일단 재워야 우리가 육아 퇴근이라고 하는 육퇴를 하고
나도 조금 실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재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저의 작은 결단이 있었습니다. 작은 시간 내가 그래도 기도해 주는 것. 그러나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된 믿음에 이르를 것이고 이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정말 신앙의 위협을 분별하고 이겨내는 아이들로 자라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작은 결단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협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고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이 나의 신앙의 위협이고 무엇이 나를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인지를 여러분들께서 분별하셨다면 이제 그것을 향해 맞서서 내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결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에스더가 이 위대한 결단에 이르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이 에스더의 내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왕으로서의 자리를 잃을 수 있겠다. 어떤 유다인들의 그런 아픔을 공감하기보다 내가 왕으로서의 어떤 체면이 더 중요한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왕으로서의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이랬다가 내가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에스더 속에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런 속에서 에스더가 결단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래,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에스더는 자기가 정말 죽기까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이죠. 말 그대로 사생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결단에 이르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하면 변화가 생기고 결단이 다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결단을 해야 내 신앙이 자라고 내 신앙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이러한 결단에 이르지 못하고 이런 실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에스더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내면에서 일어났던 것 같이 우리 속에는 이러한 결단 앞에 있는 이런 신앙의 위협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네가 그것을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결단 앞에는 늘 포기가 있죠. 에스더가 이런 결단을 하기까지 에스더는 내가 내 목숨을 포기하기까지 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내일부터 운동을 해야겠다고 결단을 하면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단을 하면 1시간 더 자는 것을 포기해야 되죠. 여러분께서 주일 신앙을 지키고자 한다면 내가 주일에 휴식하고 놀러 가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때로는 세상의 많은 이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다른 친구들 더 공부할 때에 내가 더 많은 성취를 포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더 일해서 수입을 얻을 때에 내가 주일을 쉰다면 더 많은 성취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협들을 끊어버리고자 결단을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포기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 결단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데에도 그러한 포기가 뒤따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을 내가 얻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에도 늘 포기가 뒤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 말씀으로 요약해 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 자기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을 위해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모르드게와 같이 높아지는 것을 포기하고 에스더와 같이 내가 죽음까지 포기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부자 청년을 만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제를 많이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1순위로 천국에 가겠죠.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볼 때 그 청년의 신앙의 위협은 자기 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의 위협이 되는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은 바로 그에게 있는 돈이라고 보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잃을 것을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의 위협을 이겨내는 결단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를 잘 드리겠다, 내가 내 신앙의 위협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참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내 시간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여가를 포기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나의 신앙의 위협이다 생각하는 분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자존심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욕을 당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 자존심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죠. 맞대어 욕하고 맞대어 싸우지 않으려면 자존심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큰 위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위해서 포기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먼저는 시간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시간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기도를 위해서는 너희의 뜻을 포기해야 된다 가르치시죠.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도 포기가 뒤따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결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언제나 포기라는 것이 뒤따릅니다. 이 포기를 두려워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 신앙의 위협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두려웠다면 그는 결코 이 위대한 결단에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다면,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살면서 내가 이 신앙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기까지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 목숨을 포기하기까지 결단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러한 결단에 이르기 위해서 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 목숨을 포기하기까지 이런 결단에 이르게 되었냐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봤듯이 에스더는 이런 위대한 결단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것 같이 에스더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고통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도 이 고통을 알고서도 나는 할 수 없다, 내 형편이 그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에스더가 이런 위대한 결단에 이를 수 있게 되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르드게의 말을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르드게의 말이 에스더로 하여금 그 연약함을 이겨내고 이 위대한 결단에 이르게 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의 첫 번째 말은 1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뭡니까? 이 신앙 공동체와 너 개인은 결코 선을 그어 나눌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 신앙 공동체와 에스더는 한 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너 자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이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려서까지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결단하시고 십자가에 내가 목숨을 버려서까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야겠다고 결단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선을 그어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3인칭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포기하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교회를 보며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어려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코 신앙 공동체와 우리 개인은 선그어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에 이 땅의 신앙의 공동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이 에스더와 같은 위대한 결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모르드게는 14절에서 또한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신앙 공동체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더 당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출애굽기 17장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 하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하만이 아말렉 자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 간의 첫 번째 갈등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어요. 내가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내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모르드게가 붙잡은 믿음이 뭡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에스더 당신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위협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기 위해서 결단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그것은 내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10장에서 모세와 아말렉의 전투를 할 때에 모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제단에 썼던 말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의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가 나의 승리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에 이르는 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결단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내 의지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단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결단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런 믿음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모르드게가 어떤 말을 하죠? 14절 끝에 보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승리를 믿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지키겠지, 지켜보자, 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우리의 의지와 책임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을 통해, 우리의 결단을 통해 자기의 주권적인 역사를 펼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오직 전적인 은혜의 구원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너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통신앙이 아닙니다. 조금만 행위를 강조하면 막 알마니안주의다라고 정죄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행위를 강조하면 행위구원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의 구원은 우리의 이러한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신앙이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바로 저를 통해 이 일을 하시고자 한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소명을 붙드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때를 위해 나를 예비하셨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결단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결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지금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책임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우리는 꼭두각시라는 말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우리의 자유와 책임을 통해 결단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라면 바로 지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이 신앙 공동체라면 이 신앙 공동체와 우리는 선거 나눌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면 결단하십시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결단하고 읽어주십시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지켜야겠다면 결단하고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결단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시겠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가장 일상적인 방편인 우리와 자유와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결단 속에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을 따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의 이 결단을 통해 많은 유다인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단으로 많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간수장의 결단으로 인해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과 이 땅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물을 던져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대적의 위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는 신앙의 위협이든 여러분들 외부에 있는 신앙의 위협이든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기까지 결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결단하여서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모든 유다인들이 죽어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이 에스더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얼마나 관망하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무관심했습니까? 얼마나 선을 그어 나누려고 했습니까? 내 자존심과 내가 다른 사람에 보이고자 하는 그런 체면만을 우선시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포기하기까지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결코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힘을 믿고 내 의지를 믿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결단해야 될 때에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언제까지 관망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얼마나 지켜봐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책임을 따라 결단하여 이 신앙의 위협을 끌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위협이 무엇입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의 위협이 무엇입니까? 주님 결단하여 끊어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쫓아 수많은 결단에 이르러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자가 생명을 얻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손에 움켜쥐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내 속에서부터 내 외부에서부터 언제나 마귀가 삼킬 자들을 두루 찾고 있듯이 우리를 찾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무엇을 포기하기까지 지켜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어려움에서부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그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